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면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냥 가장 단조롭게 혹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혼이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을 보시겠다면 죽으면 가능합니다. 죽으면 우리도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고 말해요.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그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귀로만 들었는데,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막상 진짜 만나보니 대단하더라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그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친밀함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소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경험으로 아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요.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소문만 들었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만 알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해 보죠. 욥은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오죠.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욥을 거의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겠답시고 친구들이 세 명이서 와서 한 명 한 명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같이 그 중심 내용은 뭡니까? 너 죄지어서 그래 라는 거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네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려고 하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막 친구들을 비방합니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라고 말함과 동시에 욥도 욕을 해요. 왜냐하면 욥은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하게 살아왔고 죄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가 없냐? 너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악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악어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그 악어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악어의 모습과는 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이 공룡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악어의 모습은 아닌 건 분명해요. 너무나 거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악어에 대해서도 니들 제대로 모르지 않냐? 근데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너희가 그 피조물을 만든 나에 대해서 어떻다고 니들끼리 이야기하느냐라고 핀잔을 주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욥이 깨달음을 가져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난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전엔 내가 귀로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알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에서 늘 말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런 이야기들 늘 들어왔지만 그동안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그게 복이겠냐고요. 신앙인에게 최고의 복은 저는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는가? 신앙인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죠. 우선은 뭐 고행, 금식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막 깎아내리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뭔가 좀 자기가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뭐 제가 전에도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저는 금식을 뭐 여러 번 해봤지만 잘 못하는 이유가 저는 식탐이 많아요. 먹을 걸 보면 참지 못합니다. 이 금식을 하는 기간 내내 먹을 게 있으면 저에게 그게 너무 큰 시험거리예요. 이런 시험거리를 이겨내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면 난 차라리 금식을 하지 않겠다 주의예요. 그럼에도 이제 금식을 해야 될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게 되면 그 금식하는 기간 내내 먹을 것만 생각하고 먹을 것만 찾아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금식을 하면 더 선해지고 금식을 하면 정결해지고 금식과 고행을 하면 사람이 조금 더 그 뭐랄까요 그 조금 신비스러운 것처럼 뭐 그러한 존재로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더 이상하게 흐르는 경우도 있다란 말이에요. 뭐 절대 그렇다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식이나 고행이나 어떤 우리 자신을 막 깎아내리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청결해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 장로들의 유전,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킴으로써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어른들이 그동안 전해준 지금까지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규례들을 잘 지키면 그러면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지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안해 내놓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청결해지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런 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같은 등등 사람들이 만들어 내놓은 그런 정결의 의식 아니면 규례, 형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다 보니 그것을 어떤 의미하고 있는 정신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에 집중하다 보니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 이 전통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도록 교회가 지지해오고 교회가 유지해왔던 그 전통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거의 이제 그 신학에 가까운 정도의 종교가 이제 바로 가톨릭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전통, 교회의 교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말씀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는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신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네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죄의 목록 쭉 얘기하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꾸 옥죄고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은 종교적인 척해요. 종교인인 척하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있고 또 그리고 방탕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회를 칠한 무덤 같다고요. 무덤인데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예쁘게 칠해 놓은 사람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그 위에는 깨끗하게 회칠을 해놔서 그래서 누구도 이게 무덤인 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금식이나 고행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방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많이 해보셨잖아요. 금식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금식하면 사람이 좀 초췌해 보이죠.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막 이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기도를 제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사실은 좋지 않죠. 네, 제가 과거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 통화하면 목이 왜 그러냐고 다 그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정말 거의 꾀꼬리였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도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맨날 가 있는 거예요. 목이 늘 상해 있는 거죠. 근데 그 약간 긁히는 소리 있잖아요. 목 쉰 소리. 이 소리가 보통 뭐 수련회나 갔다 오고 하면 나는 소리여야 되는데 저는 그냥 늘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에는 항상 더 간절히,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보다는 목을 좀 더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면 그게 저는 경건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서 항상 언제나 주일에는 항상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한 소리. 네, 그래야만 이게 굉장히 좀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나이도 어리니까 나이도 어리지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가 봐요. 그렇게 했던 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속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 속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 청결하게 살아가려는 모습보다는 내 목을 조금 더 잘 꾸며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나 고행 같은 거, 또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목을 바꾸어 내는 거, 이런 것들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청결함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느냐? 에베소 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게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얘기 있네요. 물로 씻어야 된대요. 당연한 거죠. 물로 씻어야 청결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샤워를 해야, 목욕을 해야, 그래야 때가 벗겨지고 더러운 것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물로 씻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씻어집니까? 우리의 청결함이 겉에 육신은 샤워를 통해서 청결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 심령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물로 씻으면 되는 문제냐고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냐면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청결해진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세례 받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세례를 받으면 청결해지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세례 안 받으면 더럽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세례를 우리가 물로 줍니다. 우리는 세례를 주고 또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해요. 이렇게 물에 확 집어 넣어요. 저는 이게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침례를 형식을 하든 물을 살짝 바르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괜찮다고 뭐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런데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물이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이 물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존재는 누구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회개케 하시는 거지, 이 물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최초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지, 그게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게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도 그냥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령님의 임재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물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목이 곧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53절에 보시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치면 차라리 나은데, 그 다음에 5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지켜야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간대요. 이를 가라.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율법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들려오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순종은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이를 갈고만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물로 거룩해진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아 끌어 가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청결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면 방금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갖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듣겠습니까? 계속 성령님을 뭐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냐고요? 뭐 성령님의 계시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마음 하면 뭐가 있을까요? 더러운 마음. 다이야, 더러운 마음은 뭐가 있니?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 마음이 더러운 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지, 질투. 우리 초등부 때도 많이 배웠던 거 있잖아요. 시기, 또 뭐 욕심, 또 뭐 그런 거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더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만 더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마음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세상적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좀 너무 어떤 그 이분법적인 나눔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과는 다른 어떤 세속적인 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들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잘못된 가치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 다 포함해서 더러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잖아요. 왜곡되고 잘못된 가치들, 방금 이야기한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마음들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씻겨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 생각해봤던 금식, 그걸로 됩니까? 금식하면 욕심이 사라지냐고요? 금식을 하면 더 먹고 싶은 욕심이 더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라고요. 또 고행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도 아내랑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뭔가 불합리한 상황들을 만나고 또 불공평한 상황들 앞에서 막 화가 나고 그러지만 그럴 때에도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참아지게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이 암송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깎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절제되고 말씀을 알면서 그것 때문에 또 참아내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욕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쪽으로 흐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뭘 하래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우리의 땅이, 우리의 이 심령이 묵혀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뭘 심을 수 있습니까? 농사 지을 때 다 하시잖아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기경해야 거기에다 뭘 심어도 거기서 싹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기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굳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이 성령님의 말씀을 늘 들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경하고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우리가 일주일에 3번씩 예배합니까? 뭐하러 3번씩이나 예배를 해요? 뭐하러 우리가 주일에도 2번이나 예배를 하는데 수요일도 예배하고 금요일에도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맨날 뭐 이렇게 합니까? 뭐 매일같이 뭐 묵상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왜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하냐면 계속적으로 기경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신앙의 기쁨이 없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이 묵은 상태라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경되지 않고 오랫동안 뒤집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묵은 심령 상태 그대로 있다 보니 어떤 걸 심어도요 싹이 나질 않아요.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열매를 맺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상태로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이 바뀌고 삶의 지도를 받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막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도 요동치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수년 동안 한 번도 갈아엎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지 않아요. 그러니 그 심령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어떤 찬양이 들어와도요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앞에 정말 엄청 유명한 어떤 진짜 대단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뭐 별거 없네 나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막 찬양을 해도 뭐 똑같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은혜가 없느냐는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좋냐 나쁘냐,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교회가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아주 조금 있겠지만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딱딱한 밭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령 상태라면요 10년, 20년, 아니 50년, 70년 지나도요 똑같습니다.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이런 심령 상태라면
구원의 감격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도 누리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 말씀의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밭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시도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바꾸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늘 듣기 위해 매일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계속 갈아엎어지니까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뒤집어 엎어지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뭐 와서 뭘 듣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얼마나 잘 듣고 막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주여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없겠죠. 그럼에도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이 계속 뒤집어지고 기경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늘어나야 그래야만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시간인 거예요. 기경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막 기도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뭐 우리의 목이 쉬든 안 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우리를 기경시켜 가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저 자신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걱정하시는 목 좀 너무 크게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제가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저를 계속 뒤집어 엎는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점점 청결해져서 오늘 말씀대로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욥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